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푸른별 지구가 다른 모든 천체들, 우리가 관찰 가능한 모든 천체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천체 중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천체는 없습니다. 그 흔적도 없고, 다만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흔적, 물의 흔적만 봐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생명체의 흔적도 없는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물의 흔적조차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이 우주 전체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외로운 외딴 섬과 같은 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이 생명체는 다른 모든 이 천체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존재를 할 수 있고 가히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유기체는 그저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느끼고 누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매우 놀랍습니다. 각 생명체들로 구성된 생태계는 끊임없이 순환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양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창조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해도 이 인간이 지구를 특정짓는 생명 역사의 주체이며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지구 모든 역사의 주체고 인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고 동서공급을 막론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는 정보들, 이것들을 파악하게 하는 정보들은 상당히 빈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는 우주와 자연, 다른 생명체와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정보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또 생태적 움직임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완전히 해결 불가능하며 또한 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만능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과학은 그저 있는 현상들을 탐구하는 것일 뿐 과학의 그것을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종교만이 우리의 존재의 참다운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종교가 하나예요, 많아요? 예, 문제는 바로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고 또 각 문화권마다 이 종교를 바라보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 종교가 서로 경쟁하며 진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신이며 어떤 종교가 인간의 참다운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가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고 있는가를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 특별히 20세기에 존재했던 미래학자들은 21세기쯤 되면은 인간이 많이 성숙해져 가지고 지성적으로 성숙해져서 더 이상 종교가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점증하는 여러 가지 위기 또 갈등의 중심에는 사실 종교가 자리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자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이 종교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녔었고 또 저는 이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했고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신론도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존재의 출발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이 하위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내는 조직화하는 모든 생각의 방향들은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됐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고 그것에 파생되어서 가치도 나오고 있고 그것에 파생돼서 행동의 방향도 수립되기 때문에 무신론 역시도 또 하나의 종교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을 가질 것인지가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고 어떠한 신앙의 빛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가 또 드러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그러한 신앙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가급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러한 이 보다 진지한 고민과 통찰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것은 제가 하려고 하는 많은 이 설교 중에 사실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다시 말해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거짓 종교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거짓 종교에 대한 위험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과거에도 기독교 신앙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어요. 신기하죠?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목사님, 그거는 과거의 천주교 시절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제국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를 식민화했어요. 각 나라를 식민화할 때 그들이 품었던 마음, 그들이 품었던 여러 가지 이 슬로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은 지금 역사의 거울로 반초해 봤을 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 당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도 거짓 종교, 교회 안에도 잘못된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참 신앙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 진지한 우리 안에서의 고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우상으로 대체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역시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빛 아래서 인간은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적 가치 안에서 인간은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이단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단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저학력자들 뭐 이런 분들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학력자들도 많이 들어가요. 이단 운동에는 이 생각보다 괜찮은 직위, 생각보다 괜찮은 삶의 이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와 같이 뭐 무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잘못된 종교의 출발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신을 섬기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만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분점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만들어진 신이고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든 신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자신이 참된 신앙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출발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참신앙 가집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언제 신을 만들고자 했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신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에는 신을 만들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빛이 가리워지고 자기 생각이 계시의 빛을 앞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을 만들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신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 인간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 속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상호관계 전혀 없이 그저 내가 필요해서 신이 요청되는 경우, 참된 진리의 빛을 상실해서 내가 무언가 필요가 요청되고 있을 때 신을 만들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빛을 상실했을 때 인간은 신을 만들고,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은 신을 만드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종종 이 터키 지역을 방문합니다. 터키 지역에 방문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안탈리아 가보면은 이제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요.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이 페르게 12신상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제 신상이, 로마 시대 신상이 12개가 쫙 있습니다. 그 신상을 얼마나 가깝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이제 유리 쳐가지고 이제 한참 저 멀리서 볼 텐데 만질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만지지는 못하게 돼 있는데, 안 만졌어요. 저 안 만졌는데 만질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 정도 가깝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가깝게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은 이 신상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 로마에서만 그런 신상들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구상의 모든 이 민족, 지금 존재했던 모든 역사 속에서는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신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신을 만들었어요. 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신 자체를 만들어가면서 인간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계시의 빛이 없을 때 인간은 자기 내면의 욕구에 따라서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신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인데 바로 인간이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기구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우상의 특징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비싸게 만듭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 가치 있는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로 말미암아 가치 있어집니다. 인간 자신이 물질로 가치를 얻기 때문에 그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을 신한테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침으로써 그 신을 조금씩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 그 자체가 가진 영광보다 물질로 그 신을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책이요 주로 이 붉은색이었어요. 빨간색. 요즘에는 성경책이 무슨 색입니까? 금색도 있죠. 금색. 여기 보면은 금색도 있잖아요. 그죠? 금색으로 칠해져 있죠. 물론 요즘에 아는 흰색으로도 더 많이 하는데, 한동안 이제 번영 신학이 발전했을 때는 성경책도 다 금박이었어요. 금박. 신기합니다. 교회 건물을 많이 짓고 뭐라고 말하죠? 크게 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독일에 가도 이제 이 쾰른 대성당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높은 이 성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 첨탑 끝에 고딕 양식으로 성당을 지어 놓고 그 끝에 이제 이 하늘에 닿을 정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보여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시화할 때 거기에 투영된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금, 은, 보석, 대리석,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멋있게 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이렇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우상들은 다 비쌉니다. 종교 관련된 물품들은 다 비싸요. 제가 얼마 전에 중고나라보다 굉장히 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에 좋아하는 나라 중고나라인데, 그 중고나라보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승복, 스님들이 입는 옷 한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승복 15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낙찰 막 하고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승복. 그런 옷은 제가 집에 가서 만들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천으로 만들길래 300만 원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깔려 있을까요? 철이 완전히 막 캐시미어고 막 몽골산 캐시미어로 만들어가지고 가벼우면서 따뜻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안에 열었더니 샤넬 나왔고
막 이렇게 샤넬에서 만든 승복이었고 뭐 이런 거면 우리가 아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데 주로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제작된 이 승복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비싸야 영험하잖아요. 비싸야 영험하잖아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치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종교 중에 제일 초라한 종교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종교 중에 제일 초라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강당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입은 옷 비싼 옷이에요? 아니면 좀 없어 보여요? 비싸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안 비싸. 네. 목사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인간적이죠, 그죠? 가장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다른 면에서 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가 투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막 영광스럽고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높은 천장이 있고 막 아름다운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멋있는 조각상들이 질비한 이러한 종류의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종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기독교 신앙의 인기가 낮아지고 천주교 신앙의 인기가 더 높아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주여 외치고 막 음악 들리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대신 어떤 걸 좋아하는 더 종교적인 거, 더 경건하고 더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종교와 관련된 내용 안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 포장재로 금을 쓰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에 금을 칠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인간이 만든 신앙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인간이 만든 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신은 형상을 갖습니다. 그냥 금 자체를 섬긴 적은 없어요. 그냥 금이 신이 돼가지고 금덩이를 놓고 예배하진 않습니다. 금으로 뭘 만들어요. 금으로 뭘 만들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뭘 만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기 나타난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들이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주로 유행하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은 그들이 모방을 통해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모방을 통해서 확장되는데 이 모방은 타 종교의 이야기들을 혹은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투영하면서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자체는 타 종교에서 빌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타 종교에서 빌려온 거 다 나쁩니까?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에 왜 타 종교의 그 형상을 빌려왔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빌려왔냐 이거죠. 송아지 형상은 어떤 겁니까? 송아지는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농업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소는 근면하고 소는 굉장히 큰 힘을, 인간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소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내가 소가 필요하니까요. 내가 소가 필요하니까. 소는 진짜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소가 필요하니까 소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인간이 소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다고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인간이 소보다 낮아요, 높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이 소보다 높아요. 인간이 소보다 높은데 뭘 신으로 만들었어요? 소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뭘 투사했어요? 내 욕망을 투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좀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 자기 욕망 투사와 관련된 이 신상은 그리스 로마 신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 로마 신상은요, 인간 사이즈가 없어요. 가보면 알아요. 딱 가보면요, 무조건 우리보다 약 1.3배 정도 큽니다. 엄청 커요. 너무 멋있어. 식스팩이 넘어. 16팩 정도 돼요. 너무 많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몸 상태가 이분들은 정말 왕이신데 이런 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욕망을 거기 투사하니까. 그러니까 번영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많은 인간 생산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환상적인 비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만들고 또 환상적인 비유를 가지고 있는 성적인 이 아름다움을 극대화해가지고 인간 남성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투사한다. 투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혜택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얻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만들어진 신의 특징입니다. 만들어진 신의 특징.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없어도 우리가 신에게 형상을 투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 내가 시험만 봤다 하면 다 붙게 해주시고, 시험만 봤다 하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많이 맞게 하시는 주님. 제가 예전에 고등부할 때 시험 보기 전에 했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기쁘게 외쳐요. 같이 외쳐봅니다. 공부한 것만. 그럼 애들이 공부한 것만. 그러면 맞게 하소서. 그럼 애들이 맞게 하소서 하면서 좀 다운이 되죠. 주님을 의지했는데 공부한 것만 맞게 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봉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 안에 투사하고 만들어냈냐면은 공부 안 해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한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하나님, 램프의 지니 같은. 소는 말을 잘해요, 못해요? 이게 다죠, 그죠? 이게 다예요. 그런 소를 갖다 놓고서는 너는 말할 필요는 없어. 나한테 굳이 말을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필요한 걸 주기만 하면 돼. 이게 대부분의 만들어진 신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미지만 있는 거죠.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만 그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You Raise Me Up. 이 노래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노래 제가 왜 안 좋아할까요? 이 노래는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팀이 발표한 음악이에요. 그럼 거기서 You는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Raise Me Up 합니까? Raise Us Up 누가 합니까? 그 You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요? 어디에 기초한 하나님이요? 우리 이미지 속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다운돼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분의 어깨 위에 두셔가지고 우리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우리가 그려낸 우리 이미지 속에 우리의 형상을 가진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그런 하나님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화를 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화를 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건 안 해주세요? 왜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당장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따라 그분을 재단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니야. 초대교회 당시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봤을 때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믿을 필요 없어.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 서신서 일부만을 이제 이 자기 시편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일부만을 그의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성경 있죠. 이 기드온 선교회에서 나눠주는 성경, 이 시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있는 신약 성경까지 있는 그거 있죠. 그것을 일반 교회에서 많이 안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자기들이 알아서 재단해가지고 여기는 은혜가 되고 저기는 은혜가 안 되니까 이건 빼자 한 부분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그 성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의 하나님을 투사해가지고 그 욕망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그려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바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검토해 봤을 때 제가 깨진 바로 그 순간은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예요. 제가 상상한 하나님보다 굉장히 다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잘못된 여러분이 만든 형상의 하나님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죠. 하나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는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나는 다른 것의 자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다른 존재가 나를 창조하지 않은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저 오늘 하나님 한번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엄청 목소리가 좋으세요. 이선균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엄청 잘생기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무슨 이름을 붙인다고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여호와라고 붙인다는 거죠. 모순의 끝이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한테 형상을 만들고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형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만든 형상에. 이게 우상숭배의 가증함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이 상호 연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창조해낸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그동안 해왔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성전 건축의 주체가 우리의 필요가 아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처럼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이민족들을 침략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일에 서슴없이 행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은 더 큰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끔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주장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들을 긍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20세기 초에 이 독일에서 나치가 일어났습니다. 나치당이 독일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독일 정권에 부역하는 독일 민족교회는 독일 나치 정권을 정당화해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줬다는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위대한 역사, 위대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독일 민족교회가 칭찬해줬다는 거죠. 박수 쳐줬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와 유사한 일들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라 그래서 이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거기에 이 예배 행위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했죠. 1938년 대한예술장로회 총회는 그것을 합법으로 인정했어요. 동방요배는 일종의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진행하자. 예배 시간에 이제 그거 하자고 한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도 아닌데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이유, 혹은 문화적인 이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조건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번영의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속지 마세요. 교회에 속지 마세요. 목사님들한테 속지 마세요. 저에게도 속지 마세요. 저에게도. 오늘날 수많은 아론들, 이 일들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론이 주도했어요. 물론 아론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백성들이 자기한테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 나왔다고 거짓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주도했어요. 금 고리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고, 아론이 금 신상을 만들었고, 아론이 그것을 공포했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자기가 그것에 맞는 절기까지 선포했어요. 누가요? 아론이.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아론을 믿지 마세요. 저까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믿으세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잘못된 여러분의 우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그 우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신을 만드는 사람들, 계시가 없어지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 신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두 번째, 그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처음에 금으로 만들어졌고 형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하나님,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백성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참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록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에요. 그 기록된 율법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다시 말해서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자기 이성의 빛 안에서 행동하여서 잘못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씀으로부터 괴리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 교도들은 내면의 빛, 인간 내면의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을 우리로 진리로 인도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임에 가보면요, 모임에 가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거기 촛불을 켜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걸 해요. 끊임없이. 이게 뭘까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 촛불이 우상인가요? 아니요. 그 뭐가 우상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죠. 목사님,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무개야, 뭐 요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 정도 말씀 가지고는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종교 체험은 웬만한 종교들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은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은 유대교도 믿고요, 이슬람교도 믿고 믿는 종교가 아주 많은데요. 조로아스터교도 일부 믿죠. 그런데 왜 우리만 그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계시의 중심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이 끊임없이 잘못된 욕망으로 점철된 형상이 된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청년들의 찬양입니다. 청년들의 찬양이 대부분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찬양을 많이 안 부르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기 감정,
혹은 자기 상황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도 무조건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속에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성이죠. 이게 감성은 어떤 거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저는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많이 봐요. 감성적인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향초 그죠? 초도 피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팅을 쫙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자.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보면서 그때 만나는 하나님들은 대부분 자기 기분에 도취된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진짜를 드리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정말 중요한 방향은 진짜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지금 흩어져도 돼요.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우리도 교회가요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안녕히 계세요 해도 상관없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조직을 만드는 거요? 아니에요. 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갖는 거. 진짜 신앙을 갖는 거. 건물도 필요하면 있어야죠. 필요해서 있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건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찬양팀이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찬양팀은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회중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회중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의 노래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을 받죠. 하나님이 내 노래를 받으시면 하나님 좀 약간 기분이 좋으실까 안 좋으실까? 내가 하나님 제 마음보다는 제 노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물론 준비된 그 마음을 받으시죠. 연습한 그 시간들을 받으시죠.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의 그 노력들을 받으시죠. 근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찬양팀의 이 음악을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근데 시편이 어떠한 형식으로 불러졌는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시편의 메시지는 영원해요. 시편의 형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요 지나치게 신격화하거나 그걸 지나치게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엄청난 문제를.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만들어진 신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이 모세는 지금 말씀을 받으러 참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잘못된 형상으로 자기 이미지로 구축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막 예배하고 막 춤추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기들만의. 하나님 안 계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은 싫어. 난 말씀 타입이 아니야. 죄송해요. 말씀 타입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타입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결정했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기록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무한하세요.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기록체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가, 난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진 신의 모습을 하다 보면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나중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못하시는 공동체가 될까 심각하게 두렵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또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추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늘 생각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마지막 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봤을 때 제가 추구했던 한 가지 방향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진짜 교회.
근데 제가 지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매일 흔들려요. 매일. 정말 매일매일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흔들려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주일 성수를 더 잘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시며 주일 성수 안 하고 딴 데 갈 경우에는 대부분 이 사고를 만난다고 보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창조하고 싶어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더 많은 돈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싶어. 목사님 말을 더 잘 들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창조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빨리 부흥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가짜라는 거예요. 야, 너 이 목사 너 가짜다. 너 그럼 가짜야. 자꾸 뭐 포장하지 마. 그 가짜야. 주님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설교가 인기가 있다 없다. 고개까지 흔들지 마시고. 아니, 고개를 막 흔들어. 아 그건 아니지 우리 사이에. 고개까지 흔들 일은 아니는데. 맞아요. 알게 해줘서 고마워. 다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해야 하는 막 그런. 인기가 없죠. 감성 자극하는 설교는 인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조회수 300 넘었어. 대박 사건. 전 날마다 그 설교만 하고 싶어. 앞으로 동영상도 내 이름으로 이요한 채널로 올리고 싶어.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래요.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내 감성이 요구하는 것, 내 욕망이 요구하는 방향 그 하나님으로 결정해 놓고 그 하나님 아니면 이상하대요.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나한테 고통 주셨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 나 싫어. 이 길 안 갈래.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래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공동체는 신천지예요. 일반 교회에서 성경 공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대신 뭘 많이 해요? 드라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스카이캐슬 대사를 제가 하나 외치면 여러분 다 알아. 그냥 성경 말씀을 다 하면 잘 몰라.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야. 드라마가요, 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엄청납니다. 드라마가. 일단 뭘 바꾸죠? 패션을 바꾸죠. 패션을 바꿔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바꾸죠? 비전을 바꿔요. 저런 집이 있었네. 저런 차가 있었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요.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에서 명대사 나오면 사람들이 그 곱씹으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저런 삶도 가능하잖아요. 왜 다 우리를 선교사님처럼 살라고 해요? 왜 우리를 다 헌신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 가짜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무엇을 하건, 학생으로 살건, 직장인이 되건, CEO가 되건, 직원이 되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내진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선을 거놓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난 여기 있을게요. 난 여기가 즐거우니까 나를 글로 부르지 마세요. 말씀이면 좀 말씀을 싫어요? 왜 하나님을 나한테 강요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다 이런 태도를 취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함께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을 기초해서 내 삶의 신앙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새로워지는 복된 교회, 멋있는 교회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세기에 세운 과거의 교회가 아니에요. 20세기에 세운 기성세대 어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21세기에 세워진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금송아지 파티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감성으로 채우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멋있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